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33절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찾는 영혼에게 선하게 대하시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가 혼자 앉아서 잠잠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에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 입을 티끌에 대어라. 혹시 소망이 있을지 모른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내밀며 그가 모욕으로 배부르게 하여라.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비록 그를 근심하게 하시더라도 그분의 풍성한 인애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난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 제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 제목입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찾는 영혼에게 선하게 대하시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 예레미야가 지금 많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인 겁니다.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3절에도 보면 참으로 그분께서 나를 종일토록 거듭 그분의 손으로 치셨다. 이 고통이 거듭해서 계속해 종일토록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고, 또 8절에도 보면은 비록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여도 그분은 내 기도를 물리치셨으며, 고통 속에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한다 하며 좀 부르짖는다 하며 나아가지만 기도도 되지 않고 여러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또 쭉 내려가서 17절에도 보면 17절에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다. 행복이 뭐였는가? 참으로 내 인생에서 복된 순간이 있었는가? 기쁜 순간이 있었는가? 행복이 뭔지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 극심한 그러한 고통과 혼란 속에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말하기를 내 인내가 바닥나고 소망이 여호와에게서 끊어졌다라고 하였다. 인내도 소망도 다 끊어진 것 같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참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까지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기다리라. 우리 조금 전에 봉독한 25절과 26절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 선하게 대하신다. 그러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예레미야가 지금까지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은 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또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은 고통의 연속뿐이고 좋은 일은 생기지 않고, 지금까지도 인내하며 참았는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만 거듭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도대체 얼마나 내가 더 참고 더 인내해야 되고 더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크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8장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전도서 8장 6절. 6절 비록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크다 하더라도 모든 목적에는 이를 때와 방법이 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비록 크다 할지라도 모든 목적,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에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지만 또 기다리는 겁니다. 또 기다려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또 기다리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다리라고만 하시는가? 지금 당장 내 기도를 좀 들어주셔서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좀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왜 자꾸만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 기다림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는 겁니다. 인내를 배우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의 때에 비로소 인내를 좀 배우는 겁니다. 인내를. 참고 견디는 것이 어려워요. 참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조금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아무리 참아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더 참는다는 것이, 더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김영봉 목사님,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첫째가 참는 거다. 둘째도, 셋째도 참는 거다. 참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만큼 참는 게 어려운 겁니다. 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요한 인내를 언제 배우는가? 고난의 때에 조금 배우는 겁니다. 시험의 때에 조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를 배워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를 행하실 때까지,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나 하늘나라 가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인내가 뭔가? 인내. 그저 무작정 참는 게 인내가 아니다 그랬지요. 시간만 보내는 거, 그냥 무작정 앉아서 참는 게 인내하는 거 아닙니다. 인내가 뭐라 그랬지요?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참는 게 인내인 겁니다. 할 일을 하면서 참아야 돼요. 할 일을 하면서. 그게 인내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도 읽어주십시오. 인내가 뭐라 그랬지요? 인내.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 인내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참는 게 인내인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는 게 인내인 겁니다.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참는 게 인내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참는 게 인내인 겁니다.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인내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시간만 보낸다, 그거 인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흘러갔다 할지라도 인내 아니에요. 그저 시간만 헛되이 보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좀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참는 것, 할 일을 하면서 견디는 것, 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인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참으로 낮아지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옳다, 이제 됐다 인정하실 때까지, 인내를 좀 이룰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욥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 다 잃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만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 해도 온 가족이 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 다 슬퍼하고 큰일인 거지요. 몇 날 며칠 동안 아픈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한순간에 자녀를 다 잃었어요. 한순간에 작별 인사도 못 해보고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또 물질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돈 몇천만 원 누가 가지고 도망갔다 해도 속상한데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은 겁니다. 또 자기도 육신에 병들고 아내는 원망하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정죄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욥이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옆에서 뭐라 하든지 내 몸이 병이 들어서 연약해 지든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 마침내는 그 인내를 이루었어요. 욥기 마지막 장에 42장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눈으로 주님을 보며 인내를 끝까지 이룬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욥을 기뻐한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겁니다. 다윗은 어땠지요? 다윗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기름 부음까지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런데도 현실은 어땠지요?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머리에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하지만 현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그러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상황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이 순간에 사울을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또 더 이상 힘들게 도망 다닐 필요도 없겠구나.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나도 편해지는 것 같고 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러니 마침내 다윗도 그 인내를 이룬 겁니다. 인내를 배운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참기가 힘들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참아야 됩니다. 참고 견디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속해서 참다 보면 마침내는 그 고난의 순간이 끝이 나고 시험의 때가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합격했으니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고 죽이시려고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데 잘 참고 그래서 그 인내를 배우면 이제 그 시험 끝나는 겁니다. 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졸업 시즌일 텐데 학생들 학교에서 다 배우면 학교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통해 인내를 잘 배우면 그 시험의 때가, 그 고난의 때가 끝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열흘 시험이다 그랬는데 열흘 시험, 열흘 시험이에요. 열흘 시험. 10일 열흘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반드시 있어요. 무한정으로 계속 이어지는 시험, 계속 이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열흘 시험, 열흘 10일이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끝나는 때가 오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인내를 또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좀 배워야 돼요. 참고 견디는 거, 기다리는 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내를 이루는 만큼 신의 성품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신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뭐지요? 그렇죠?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만큼 인내하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인내하는 만큼 또 주님의 형상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기다리라. 지금까지도 기다렸지만 또 기다려라 하시는 겁니다. 또 왜 기다리라 하시는가? 이 연단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연단. 연단. 우리 연단이 된다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금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지만 연단을 통해 이제는 그냥 금이 아니라 불순물이 다 빠진 정금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인데 그 연단시키시는 방법이 바로 참고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인내하게 기다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한 징계도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고 연단하시는 것이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해서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반드시 꼭 죄 때문에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한 길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시와 담으로써 징계하셔서 우리를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가 다 이 죄 때문에 징계가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특별히 여기 본문 4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먼저는 자신의 행위를 잘 살펴보고 또 자신의 모습을 잘 조사해 보는 것, 그것이 참으로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를 이렇게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만약에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때 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인내하는 거 가만히 그저 시간만 보내는 게 인내하는 거 아니다 그랬죠.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인내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이때에 죄 때문에 어려움 겪을 때에는 해야 될 일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시간만 보낸다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온 어려움이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고 또 애매하게 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지만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할 때에는 또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하늘나라 시민인 겁니다. 그러니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만한 자격자로 이 세상에서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지만 가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그 상급을 다 받아 누릴 만한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었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한 번에 못 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리저리 헤매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는가? 아니면 실컷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고작 인도하신 곳이 광야에 불과한가? 결코 그런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 생활 하게 하셨지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되지 못한 모습을 다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겁니다. 광야 생활이 이 더러움과 되지 못한, 특별히 불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자로 만드시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 생활인 겁니다. 광야 생활. 우리 무슨 그 에어컨이나 뭐 정수기에 필터 있지 않습니까? 필터. 더러운 거 다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이 그와 같은 겁니다. 광야 생활이 무슨 필터 같은 거예요. 되지 못한 거 다 걸러내고 그러고 나서 깨끗한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 거치게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주어져 있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되지 못함을 조금이나마 벗어내고 조금이라도 더 씻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그 영광 복락을 다 누릴 수 있을 만한 자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은 사실 다 고난입니다. 다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정도를 느끼는 차이일 뿐이지 이 세상은 다 고난의 길입니다. 다 고난의 길. 배고픈 것도 고난인 거고 졸린 것도 고난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배부른 거는 뭘까요? 배부른 것도 고난이에요. 배불러서 소화도 안 되고 살만 찌고 힘들고 병들고 배부른 것도 고난인 겁니다. 졸린 거 고난이지만 사실은 잠이 안 오는 것도 고난인 겁니다. 요즘에 날씨 춥잖아요. 우리 금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 좋겠다. 선선하다 못해 이제 추워지니까 또 추운 게 고난인 겁니다. 조금 지나면 더운 게 또 고난이 돼요. 다 고난인 겁니다. 슬픈 것도 고난이고 반면에 웃긴 것도 고난이에요. 웃긴 거. 그 예전에 뭐 보니까 그 고문, 사람을 고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웃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람을 막 웃겨가지고 이렇게 숨이 넘어가게끔 하는 것도 그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슬픈 것도 고난이고 그렇다고 해서 웃긴 것도 또 고난인 겁니다. 지치고 아프고 이 세상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과제인 겁니다. 숙제예요, 숙제. 그러다가 그 과제 다 마치면, 다 하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갈 만한 그러한 자격자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지는 거 하나도 없이 육신적으로만 편안하게 산다. 그거 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우리 거지 나사로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세상에서 얼마나 편하게 떵떵거리며 잘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지옥 간 겁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거지이지만 상처를 핥아먹고 남이 흘린 음식 주워먹는 그러한 거지였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영원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거지 나사로, 부자. 이 부자는 우리가 이름도 몰라요. 이름이 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본받을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필요 없으니까. 하지만 거지는 나사로, 그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만들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죽도록 고생만 한 사도 바울, 스데반, 아브라함,
세례 요한, 다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의 길을 본받을 수 있는,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복된 자겠습니까? 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만들어져서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복된 자고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사는가, 잘 만들어지게 살아야 됩니다. 만들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참고 견디고 기다림으로써 연단을 받을 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이 되고 단련의 과정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하신다. 아까 2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찾는 영혼에게 선하게 대하신다. 선하게 대하신다.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한 자를 선하게 대해주시는 겁니다. 잠잠히 인내하는 자, 잠잠히 연단을 받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이 따라오는 겁니다. 선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선이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연단받는 그러한 자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재앙과 멸망이 따라온다 하면 결코 복된 삶 아닌 겁니다. 지금은 멀쩡한 것 같지만 그 뒤에 멸망이 지금 따라오고 있고 그 뒤에 재앙이 따라오고 있고 사망이 따라오고 있는데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결코 복된 삶 아닌 겁니다. 하지만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선이 따라온다. 선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과 이 복이 따라옵니다. 그 본으로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사람이 바로 욥인 겁니다. 욥. 야고보서 5장 10절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10절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모범으로 삼아라. 보아라 우리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하시다. 예, 기다림의 결과는 복인 겁니다.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딴 길로 뛰쳐나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오다가 우리가 딴 길로 가버리니 그 복도 딴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참고 일어나서 딴 길로 가버리고 딴 데로 가버리고 도망가 버리니 하나님의 복이 여기까지 왔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코앞에까지 왔다가 가버리는 겁니다. 딴 데로. 기다림의 결과는 복이다. 욥을 봐라. 욥의 인내와 그 결말을 너희가 들어서 알지 않는가. 욥처럼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리고 또한 연단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또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참된 소망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기다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고 살기 좋으면 그 생활에 빠져서 정작 더 중요한, 더 참된 그러한 소망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기가 좋으니 하늘나라 소망 잘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잘 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고 있으니 현재가 좋으니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소망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못하구나, 나의 참된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다시 한번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아둥바둥 애쓰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끝인데,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이 끝인데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 시간이라도 더 살아야 되고, 하나라도 맛있는 거 더 먹어야 되고, 하나라도 좋은 거 더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이 세상뿐인데 그게 바로 불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 좀 더 살려고, 좀 더 좋은 거 누려보려고, 좀 더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찾아가려고 그러다 보니 자꾸만 뒤집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불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세상의 것만 바라보다가 뭐 하나 손에 쥐어지면 기뻐하고 그거 놓쳐버리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끝인 줄 알고 절망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때에 참고 견디게끔 기다리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없어도 고난을 당하는 자가 사실은 복된 겁니다. 죄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 그러한 자가 항상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간직하며 살 수 있으니 그러한 자가 사실은 더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세 가지. 먼저는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연단받도록 만들어지게끔 하시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소망을 가지게끔 하시기 위한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3절.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예, 이 이유 때문인 겁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계속해서 기다리라, 또 기다려라, 참어라, 견뎌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인내, 연단, 소망. 예, 세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사실 길면 길수록 또 그 고난이 크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따라오는 영광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해 젊었을 때부터, 또 다시 말해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그러한 자에게 따라오는 영광이 크니 하나님이 고난당하게 하시면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것이 유익이 되고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어디 취직한다 할 때에도 한 번에 취직한 사람이랑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취직한 사람이랑 누가 더 기쁘겠어요? 그렇죠? 더 기쁜 겁니다. 무슨 감기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랑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랑 그 기쁨의 차이가 다른 겁니다. 정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짧게 잠깐 스쳐가듯 겪는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겪은 사람과 그러한 사람의 차이가 다른 겁니다. 영광이 다른 겁니다. 따라오는 것이 다르고 또한 그 시간 동안 배운 것이 다르고 만들어지는 것이 다르고 소망을 간직하며 품고 살아가는 정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멍에를 잘 메고 잘 참고 견디는 그러한 자가 참으로 복되고 유익이 되는 겁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고난 당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지우셨다. 그러니 혼자 앉아서 잠잠해야 된다. 그 입을 티끌에 대어라. 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내밀어라.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이 고난 당하게 하실 때에는 그 고난 잘 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는 우리가 잘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잠잠히 있는 겁니다. 잠잠히 있는 거.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고난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멍에를 메우시고 할 때에는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있는 거. 잠잠히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걱정한다. 걱정하면 걱정이 더 커져요. 걱정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걱정한다고 뭐가 되나요? 오히려 걱정만 더 커지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염려만 더 커져요. 두려워할수록 두려움만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 잠잠히. 하나님의 그 선한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오는 줄을 알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그래서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낮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낮추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 또 그 고난 참고 견딘다고 해서 영원토록 그 고난 속에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 낮아지지만 잠시 근심하게 되지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3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난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에 낮추시고 십자가의 자리에 낮추시고 죽음의 자리에 무덤의 자리에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결말 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지요? 그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시는 것, 그 예수님을 더욱더 올리시는 것, 그 예수님이 지극히 큰 영광을 받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과 긍휼. 여기 3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비록 그를 근심하게 하시더라도 그분의 풍성한 인애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과 긍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자꾸만 넘어지는데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게 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당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과 긍휼이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긍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읽어주십시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일어나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모두 복이 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일어나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공의의 또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모두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미 일어나 계시는 겁니다. 이미 일어나 계세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미 벌써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사랑과 긍휼을 벌써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거 없이 우리에게 그저 고난과 환난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일어나 계시는 겁니다. 벌써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일어나신 하나님이시니 이제 곧 머지않아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는 자에게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미 일어서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일어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것이 관건인 겁니다. 기다림에 달려 있어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지 못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일어나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복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와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 하나님의 지극히 큰 그 영광을 다 받을 만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 모든 환난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자는 모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어나 계시고 벌써 일어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복 양손에 꽉 쥐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와 복, 사랑과 긍휼 우리에게 다 주시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참으로 복된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통하여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끔 하시기 위해 저희들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시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심을 저희들 잘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생활 해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